지난 시간에 그 유출병의 15장 전체가 이 유출병에 관한 기록인데, 절반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또 절반은 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다가 구약 성경을 역사별로 또는 시대별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붙여놨어요. 그걸 보시면 그 순서에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같은 연대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해당되는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다른 예언서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잖아요. 무관한 건 아니지만 이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앞으로 가야 되는 연대가 뒤에 가 있고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연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독단적인 그 출애굽기가 끝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행진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행진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레위기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있는 중에 신명기서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따로 독단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가운데, 행군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15장, 남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관한 유출병이라고 설명되는 이 증상은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나, 아니면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지금 나눠지는데요. 오늘 페이퍼를 보시면 1페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눠보면 19절로 24절은 여인의 그 월경으로 인한 부정을 기록하고, 25절부터 27절은 이 월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를 기록하고, 세 번째는 유출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절부터 33절은 제사장을 향한 경고와 또 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유출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둘 다 피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는 누구나 다, 여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겪어야 되는 유출에 해당되는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도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지나왔지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수아의 아내인 줄 알았어요. 수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려고 할 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내용이 이 여인이 월경 중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몇째 날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첫째 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거의 끝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그 기간 중에 있어서 부정하니라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데려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온 것은 단순한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심각한 죄. 오늘 말씀 하나를 더 볼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18절을 잠깐 보세요.
18절, 20장 18절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5장에는 죽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알고 범하면 죽이라요. 알고 범하면 죽이라. 근데 몰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따져보냔 말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날짜가 이 정도쯤이라고 하겠지만 또 뭐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짧게 이런 그 기간들이 정해진다면 몰랐는데 갑자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증상들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죽이는 사람이 지금 20장에 뭐 간음하다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죽이는 거니까 누구예요 그럼? 18절에 나오는 남자는 남편이에요. 남편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여자나 남자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는 그게 주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보다는 부정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만약에 밧세바가 그럼에도 데리고 와서 취했다면 죽어야 돼요. 다윗도 죽고 밧세바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싫으니까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어떤 욕망이라기보다는 며칠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잖아요. 그 며칠이라는 시간도 결국은 참지 못할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밧세바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실수를 범했다고, 결례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채웠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일어난 사건 또는 일어날 사건을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고,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것들, 특별히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남성의 유출이나 여성의 유출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죠? 인간의 신체 중에 생명과 출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신성시 여기거나 또는 여자의 유출을,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성의 하혈을 악령의 저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일 때 피가 나오지 않아요. 칼에 찔렸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할 때 흘리는 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피를 몸 밖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마치 악령이,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12년입니다. 그게 어떠한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어쨌든 이 여인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약도 먹어봤을 거고 또 있는 것 다 이것으로 인해서 허비했을 것이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육체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을 거예요. 악성 빈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피가 모자르면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이 여인이 다 끌어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제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피가 뚝 하고 끊어졌다는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돼요.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서 악령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병이에요.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유출병이 귀신과 관련된 병이 아닙니다. 그냥 질병이에요. 그냥 질병. 문제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7일이라고 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길어요. 7일 동안 부정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라고 부정하니라고 한 것은 훨씬 더 강도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결과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인들이 그 생리하는, 월경하는 그 기간하고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인들이 이 월경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끝에도 보시면 31절, 15장 전체에 대한 이 결론이기도 한데요. 31절,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 성소, 내 장막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짜 부정함과 연결이 된다면, 유출이 부정한 게 아니라 유출로 인한 부정함이 진짜 부정함으로 연결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남성의 유출인 경우에는 제가 성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행진하느라고 바빠요.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먹을 것도 그렇죠. 장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멈추면 서야 되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익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방 여인들, 제가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은 이 에이즈 환자가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제일 높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한인교회가, 제가 있던 곳에는 한인교회에 대한 건물이 없고, 거기 이제 프레토리아 시민들, 프레토리아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시간이 달라요. 외국은 뭐 우리처럼 딱 그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배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료를 주고 임대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건물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이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으면 예배드리는 장소 주변이 넓어요. 잔디밭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잔디밭을 관리하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 식의 사람이 있어요. 흑인인데 가족이 여기 살아요. 살면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가면은 그냥 사람이 참 밝아요. 밝아서 인사도 하고 그냥 뭐 잘 있었냐, 어떠냐 이렇게 툭툭 치고, 이 흑인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백인들에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흑인들은 좀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 이렇게 우리보다 높다는 생각이 덜 하잖아요. 더 까매서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장난도 많이 쳐요. 또 그들은 그걸 좋아해요. 툭툭 치면서 장난치면 그들도 막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나 할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외국 사람 보면 겁나지 않으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 사람 보면 겁나요. 말 시킬까 봐. 근데 거기 가면
말을 못해도 상관없이 그냥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쳐요.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에요. 일상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남자가 없어요. 여행 갔나?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없어요. 그만뒀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오나? 이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미스터 누구가 안 보인다. 어디 멀리 갔냐? 가족이 다 이사를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죽었대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요? 농담도 하고 막 툭툭, 내가 쳐서 죽은 건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툭툭 치고 장난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면역 결핍이라고 하죠. 면역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에이즈의 무서운 점인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델라 대통령의 아들도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으냐, 에이즈가. 이스라엘은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이 많다는 얘기는 언어가 많다는 얘기예요. 각자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영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어도 모르고 자기들의 부족어만 해요. 근데 이 부족어가 아프리카 전역 우리가 갔던 남아공에 전반적으로 다 같으냐? 비슷하기도 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이 많은 부족들,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부족들 중에서 가장 큰 부족에서 족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 남아공은 그렇대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여기 남아공은 에이즈가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일단 첫째,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이 돼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빵하고 우유 정도, 한 달 내내 빵하고 우유 정도 먹을 수 있는 돈. 예를 들면 빵이 500원이고 우유가 5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하겠다. 빵도 1,000원이면 사고 우유도 1,000원이면 사요. 그럼 2,000원씩이죠.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만 원이 그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명 낳으면 10만 원 줘요. 몇 명 낳을까요? 돈 때문에 낳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결혼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만 낳으면 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6, 7,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달라요. 다 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그냥 아이의 교육은 뭐 교육이고 뭐가 없어요. 낳은 만큼의 돈을 받으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화예요. 남자가 자기를 원했을 때 거절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된대요. 거절하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난잡해지겠어요. 급속도로 에이즈가 퍼지게 돼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남아공의 그 흑인들은 이 에이즈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해. 그러니까 막 TV에서 얼마나 많이 그 선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피임에 관해서 그냥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선전하는지 몰라요.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고쳐지냔 말이에요. 우리 같은 벼룩시장 동네 가보면 신문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요. 나랑 하루 자는데 얼마요? 나는 키가 얼마고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고 피부는 무슨 색이고, 아예 공공연한 이게 나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가정이 없으면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어제 잠깐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일찍 이혼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서 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놀림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만난 지 11년째래요. 11년째 남자와 만나고 동거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못 하겠대요.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응? 근데 남자랑 사는 건 좋아요. 사랑하니까 이 남자랑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간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래요. 동거는 하는데 결혼은 싫대요. 그래서 나왔던 그 진행하는 한 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 괜찮으면 결혼을 한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결혼부터 딱 하고 나서 나중에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살아보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제 믿을만해 라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내 딸이 동거하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반대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교제하고 예쁘게 잘 교제하고 시간을 두고 교제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다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라 이거예요. 진짜 믿으면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에게 맞추고 남편도 하나님에게 맞추면 행복한 결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남편이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하겠어요? 아내가 남편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1번은 첫 번째는 배우자 될 사람이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가톨릭은 우리 같은 믿음 아니에요. 같은 믿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도 이것을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짜 부정함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여인들이 쉴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레위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 1장부터 쭉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15장을 해야죠. 불편한데 우리 15장만 건너갈까요? 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불편한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장은 좀 슬쩍 지나가고 16장 할까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15장 안 들어볼 거란 얘기잖아요. 생전 가도 레위기 15장 설교 한번 듣겠냐고요. 이것도 분명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잘못하면 죽는데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잖아요. 10계명보다 더 강할 수 있네요. 보니까 죽는데요. 그냥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냥 생각해 보지 않고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뤄야 될 15장 다뤄야 될 말씀이니까 생각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이 월경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전체가 다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자아이 같은 경우 처음 이렇게 월경을 할 때 축하해 주죠. 선물도 주고 축하해 줍니다. 아이 놀라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하죠. 굉장히 복받을 일이에요. 안 한다는 게 더 문제죠. 안 하면 문제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때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악령이 들었다라는 것들로 사람들이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름다움이고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변의 문화에 그냥 기준을 세워버리니까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월경을 악마를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악마를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일단은 그 월경을 하는 여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이 페이지 두 번째, 월경 중인 여성 본인과 그녀와 동침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출, 남성의 유출, 여성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은 남녀 차별이 없이 동등한 규정을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이 월경 중인 여성 본인의 부정에 대한 정결은 남성 경우와는 달리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을 명하지 않아요. 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래요. 너무도 당연하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을 또다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일단 남성의 유출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유출은 피잖아요. 이 유출 전체가 다 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뻘겋게 물든 옷을 입겠냐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빨고 씻을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월경으로 인해 3페이지, 부정하게 된 여성은 남성의 유출병이나 여성의 유출병과는 달리 이 매번 반복되는 월경이요, 이것은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죄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와 관련이 없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경은 정결 예식이 없어요. 제물을 바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출, 끊어지지 않는 유출, 한 달이나 뭐 두 달 그런 증상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는 건데요, 당시 여성이 글쎄요 정확하게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은 조기 결혼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2살 반 또는 13살의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월경을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바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월경이 시작되고 하면서 아기를 갖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아기를 한 명만 낳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낳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월경의 수가 작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를 갖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갖고 하면서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휴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한 달이든 뭐 보름이든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냥 아기 낳고 그 다음날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안 좋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소리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해.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 하시죠. 사는 소리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해. 뼈가 부실해져가지고 바람 들어가서 힘들고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예전만 해도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또 일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 유출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인을 위해서, 약자였던 여인들을 위해서, 또 타락했던 시대, 가끔씩 원주민들 뭐 이런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가 용감하다, 용맹스럽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피를 바르거나 온몸에 피를 칠하는 모습을 가끔 봐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는 아닐 거예요. 짐승의 피겠죠. 짐승의 피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보여지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3-4명씩 모여서 술을 마시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죠. 군대 갔던 이야기, 이제 더 나가면 로켓을 쐈던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알고 보면 방위인데 로켓을 쐈다든지 아니면 나는 몇십 킬로 행군을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진짜 신문에 날만한 얘기들을 막 쉽게 하죠. 허세가 있는 거예요. 허세가. 이게 남자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허세를 부리는. 내가 더 용감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악함들이 단순한 피가 아닌 어떤 생명과 직결된 것들도 분명히 그들은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24절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함으로 그 여인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레위기 20장 8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것과 15장과의 차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유출입니다. 정상적인 월경이 아니라 월경이 끝났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예요. 이걸 유출로 지금 설명해. 똑같은 유출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유출은 매달 겪는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정이라는 것으로 이 여인을 보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거는 병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유출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건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제가 그 5페이지 밑에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밑줄을 거놨는데요. 여성의 유출과 월경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또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면 신약시대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부정함을 막기 위하고 여자들을 보호하고 막기 위한 것으로, 부정이냐 정결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하다, 만약에 부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더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위험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자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하나님이 두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병이 얼마나 많았느냐, 여인에게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도 알 수 없고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한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 제가 앞에서 남성의 유출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남성의 유출이 확대되어서 벼우로 가는 것처럼 이 여인의 유출, 앞에 있는 월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다스렸을 때, 이것이 진짜 부정하게 될 때 그 다음 유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유출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7일 동안은 부정하니라고 정하신 거예요.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는다고 막았지만 어떻게 알고 죽이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이걸 다 막겠냐고요. 막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생긴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이어지는 유출병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까지 12년이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정말 악성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여튼 흔하진 않지만 앞으로 있을 병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부정함으로 연결을 시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유출병, 그러니까 7일이 지났는데 7일이 지나서 뭐 열흘, 20일 계속 이게 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켜보고 계속 그럴 건지 얼마나 반복될지를 확인하고 격리를 시켰대요. 격리를 시켰대요. 마치 그 앞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격리를 시켰대요. 근데 그 격리 자체가 일단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이기도 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는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5페이지 끝에 죽이라 했을 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남편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9부터 27절은 아내들이 자신의 유출을 알려야 돼요. 유출을 분명하게 알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7일 동안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것을 듣고는 지금 이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이 규례를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것과 달리 이제 유출병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 여성의 유출병은 월경과 달리 정결을 위해 제물을 통해 직접 제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낫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낫느냐는 설명은 없어요. 앞에서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낫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가 중요한 거지, 이 병이 어떻게 해서 낫느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요. 죄를 어긴 것에 대한 벌금보다는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게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남성과 마찬가지로 7일이 지난 후에 정결케 되었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쳐서 정결 예식을 하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속죄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고 하는 말이 죄를 속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부정함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키면 될 거예요. 다만 용어가 많지 않아서 이게 복잡하니까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에게 전하는 당부예요. 이것을 맡아야 되는 제사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가르치라. 중요하니까 끊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열왕기 하가 끝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록하는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며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우상에게 눈을 들이지 않는 것,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것, 함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언급해요. 했단 얘기예요. 했단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했단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랬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 두렵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내용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월경 중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치 이것이 신이 원하는 것, 신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연결시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신 것은 우상과 관련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들이 이방 민족을 섬겼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5장의 내용과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성에 대한 폄하 때문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월경에서 흘리는 피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함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소와 연결을 시키셔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게 돼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더 강하죠.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끊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했던 거 끊고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돌아와서도 계속 반복되게 살아가는 건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이 이러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죽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이라는 거지 죽었다는 내용들이 앞에 없으니까 장차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절코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려주고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32절 33절은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개인의 의미만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일깨워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부모예요. 왜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느냐? 집 때문에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이 교육하는 게 힘들어서 그럴까요? 이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혼이 높아질수록 결혼 안 하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들이 싸우고 엄마 아빠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걸 봤어요. 야, 나도 빨리 결혼해서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진주 출신이래요. 진주에 사는데 자기 아버님도 진주 분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하루에 딱 3마디 하신대요. 밥 먹자. 잘 있었나? 그만 자자. 하루에 딱 3마디 하신대요. 그리고 어디 가시면 이제 이 친구의 기억에는 어디 가시면 아버지는 먼저 가고 그 뒤에 엄마가 쪼로로 따라가고 그랬대요. 그 모습만 이게 머리에 있대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가더래요. 말수도 없고 말수도 적고 손잡고 가는 거 불편하고 혼자 그냥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남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결혼하면 나도 이러고 결혼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면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공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앉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떨어져 앉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떨어져 앉죠? 은혜에 방해되나요? 뚝 떨어져 앉아요. 뚝 떨어져 앉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는 그런 게 창피한가 봐요. 같이 있으면 창피한지 불편한지 주일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앉으면 부부끼리는 같이 앉으세요 라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부부끼리 싸우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서로 아껴주고,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우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고 엄마 아빠 눈꼴 못 보겠네 라고 하는 말을 좀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닮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굴 닮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결혼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15장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다루기 불편하고 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해가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본이 되는 멋진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